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우리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기도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세 번째 기도가 18절 중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이 기업, 또 다른 말로 유산, 상속 이런 걸 표현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 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기업,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유산의 영광의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최종적으로 이 기업이라는 것이 표현하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세상의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오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직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추인 보화가 눈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신의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 보화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미친 사람이다. 바보 같은 짓, 그거 완전히 바보 같은 짓 아니냐, 그 따위의 밭을 왜 사냐, 이렇게 질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 밭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삽니까? 단 한 가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것들은 하나도 쓸모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내가 기둥처럼 여겼던 것은 이제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내가 반석처럼 여겼던 것은 이제 모래와 같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일평생 끌어모았던 그 보석들이 이제 그냥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 감추인 보화를 아는 순간 이런 걸 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기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나면 그 후에 우리 각자는 그 기업이 무엇인지 자동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고 점검하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느 한 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만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이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찾아볼 것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1장 3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3절에 어떤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밑줄을 딱 그으셔야 됩니다. 밑줄.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인데요.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조건도 갖기 전에, 또 내가 알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선택하셨습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줄을 딱 끄셔야 돼요. 또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받게 됩니까?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밑줄을 끄십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또 이것도 어디에서 예정하셨습니까?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너뛰어서 봤지만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거듭 반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인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한번 딱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바울이 기도한 세 번째 기도에 그것이 딱 바뀌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도록 두신 곳이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도 안에서.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한번 성도 안으로 바뀌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디에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성도 안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도 안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로 바꿀 수 있죠?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결코 하나님이 베푸신 기업, 그 유산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깨어지면, 만약에 그것이 분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내 자신이 교회 안에 누군가와의 관계를 내가 끊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물론이고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됨.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마음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깨어지면, 분열하면, 나누어지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요. 1장 23절인데요. 1장 23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이영석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이영석입니까? 잘생긴 얼굴? 여기서 웃으시면 안 되는데. 예, 얼굴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입? 아니면 제가 팔? 아니면 다리? 아니면 이렇게 배나온 몸? 이게 이영석, 어디가 이영석입니까? 예, 전체죠, 전체. 제 전체가 이영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했다고는 하지만 했다면 어디가 예수님입니까? 진짜 이렇게 머리요? 어디가 예수님이죠? 예, 전체가 다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그 이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은 다 누가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까? 예수님이 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만약 내가 죄를 범하면 그는 결코 내 개인의 죄로 범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만일 음란한 농담과 간음을 하고 내 입술에서 비난과 비방과 비판을 하면 그것은 내 개인의 죄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기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처참하고 더러운 죄를 짓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입술로 범하는, 생각으로 범하는 모든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왼쪽 손에 상처가 이렇게 났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제 오른손이 약을 가지고 와서 이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주고 밴드로 발랐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손이 한 일은 이 오직 왼손, 이 한 손가락을 위해서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의 모든 전체를 위해서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교회는 서로 지체들 간에 상호작용하며 교제하면서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로, 그래서 점점 더 견고해지는 성향으로 가야 되는 게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7개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 교회의 숫자가 많든 적든,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시대에 있든 교회면 반드시 7개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6절부터 우리 제가 한번 읽는 건데요. 어떤 7개가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7개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7개죠?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7개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 것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예. 근데 보니까 목소리가 작으신 거 보니까 아직 정신을 못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스테이크 쏘겠습니다. 예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거 딱 마치고 아웃백 가는 거죠. 아웃백. 우리 아웃백 가서 각 테이블로 딱 앉아가지고 스테이크 다 시키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금액만 보내면 제가 바로바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입니다. 오늘 가서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테이크를 딱 시켰습니다. 종업원이 이쪽에 스테이크 5개 딱 들고 이쪽에 스테이크를 다 들고 딱 오는데 우리 테이블 앞에서 과당 넘어져서 다 엎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딱 보니까 그럴만하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얼른 가서 막 섬겨줄 것입니다. 가르치는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야, 종호 일로 와봐. 손가락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뭐 이런 거 막 가르쳐 주겠죠. 어떻게 하는지.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괜찮을 거 얘기하겠죠. 구제하는 사람은요, 종업원 배상해야 될 건데 내가 10개는 다 못하고 2개 정도는 내가 배상해 줄게.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다스리는 은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야, 너는 빨리 정리하고 넌 다시 주문하고 다시 세팅하고 막 이렇게 다스리겠죠. 상황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종업원이 우리 앞에서 스테이크 엿것을 엎질렀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종업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업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 질문이 딱 떨어졌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누구는 섬기겠고, 누구는 가르치겠고, 누구는 다스리겠죠. 그런데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은사를 자꾸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은 괴상한 모습이 많아요. 팔만 어떤 크고 머리만 엄청 큰 그런 괴상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은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은사를 잘라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저 사람만 없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예언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언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개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지금 왜 일이 일어났는지, 사마리아가 왜 이렇게 포위되었는지, 왜 지금 이 땅에 기근과 가뭄이 있는지, 그런 일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밝혀 말하는 것이 선지자,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죠.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 뭔지 아십니까? 책망입니다. 책망. 그 사람 말이 다 맞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의 사람이 불러와가지고 너 일로 와. 너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막 따지는 거죠. 책망을 가장 잘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책망. 생각나시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재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맨날 혼나는 것 같아요. 맨날 말만 하고. 그런데 돌아보면 그 사람 말이 다 맞아요. 기분 나쁜데 다 맞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저 사람만 교회 나가면 좋겠어.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책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은사 테스트 이런 거 해보면 위로, 또 긍휼 이런 은사가 돼 있더라고요. 뭐 아닐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위로와 긍휼의 사람만 있으면 일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하나도 안 됩니다. 반드시 다스리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딱 보니까요, 은사는 서로 부딪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은사가 뭘까요? 위로나 긍휼의 은사가 가장 부딪힙니다. 예언, 이 책 많은 사람이 긍휼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 또 우냐? 야, 운다고 이게 해결돼?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긍휼의 은사가 예언한 은사에게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은사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은사가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 잘 될 텐데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은사가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른팔도 필요하고 무슨 팔도 필요합니까? 왼팔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잘 부탁 안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 이게 오른손 왼손 팔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팔이 좀 했는데요, 저는 오른팔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 왼팔이 친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왼팔이 친해지지 않아요. 이렇게 오른팔이 가면 제 손은 어떻게 해요? 왼팔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걸을 때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작동해야죠. 왜 이렇게 가면 얘는 맨날 이렇게 뒤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나려고 하면 이렇게 가면 얘는 맨날 뒤로 빠져요.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제가 내일부터 이렇게 다니면 다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팔이 앞으로 가면 왜 왼팔이 뒤로 가야 됩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그래서 같은 은사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이려는 경향이 많죠.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질문을 이렇게 듣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공동체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공동체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심전도 체크를 많이 하시죠. 근데 심전도 체크할 때 B에서 한 줄로 쭉 꺼있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죽은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공동체를 찾으십니까? 그거는 죽어있는 교회와 마찬가지인 거죠. 안 죽어있다면 뭐가 파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부러 계곡을 주십니다. 그리고 산을 두시죠. 그리고 반드시 문제 있는 사람을 두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도울 사람을 주시면서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고이지 않고 흘러가도록 계속 의도적으로 문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몸이고 교회고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바이러스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건강하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건강하게 대처해서 내보내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다시 볼 건데요,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1절 22절인데요 2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21절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그 다음 구절이 22절이죠 우리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말입니다.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고 성령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지체를 두신 것이죠. 좋은 지체도 있지만 나랑 부딪히는 지체를 둔 이유도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 모두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함께 뿐만이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이 부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뭡니까? 완료형으로 이미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지어져 가는 이라는 완료형이 아니라 뭡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완성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 우리 모두도 자기가 완성됐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위에 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져 갑니다. 예, 완공된 곳도 있지만 아파트 세워져 갈 때 어떻습니까? 먼지 날리고 교통 불편하고 쓰레기 날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와, 저기 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결론을 짓습니까? 저도 이 말에 자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수많이 결론을 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세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결론을 빨리 짓는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안 돼, 얘는 안 돼. 누가 공사 중인 건물을 보고 판단하고 정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완성된 사람은 없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아플 수 있죠.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지게 지어져 가게 하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고, 그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어떤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리브 나무를 아시나요? 또 다른 걸로 하면 감람나무인데요, 성경은 이 어린 아이를 그 식탁에 둘린 감람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 구절 기억나시죠? 왠 줄 아십니까? 이 감람나무는 아무리 잘 가꿔도 빨리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가꿔야 될까요? 1년? 3년? 7년? 10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 7년 정도 버티면 버텨서 대부분 어떻게? 잘라버리죠. 그러면 평생 감람나무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감람나무의 열매를 얻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10년 이상, 12년, 13년이 지나서야 첫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 찍어버리면 한평생 감람나무 열매를 보고 딸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12,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는 100년이 간다고 합니다. 100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판단할 수 없고 더 기다리고 영글어야 될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용납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떠한 은사도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도 이것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이면 내년의 사역을 내려놓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개가 관계 트러블 때문이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근데 용납하셔야 돼요. 내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를 용납하고 또 함께 지어져 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수없이 그러려고 애쓰고 애쓰는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수없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한 가지를 보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방송의 짧은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음이 왔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못 듣고 아무리 애써도 주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더 낮은 곳으로 가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깨달았답니다. 낮은 곳으로. 왜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먹먹하고 뜻을 알 수 없으면 그것은 더 낮은 곳으로, 너의 자존심을 더 내려놓거나 아니면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약간 마음에 진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다.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 더 낮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해답을 얻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성도 안에서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가져오는 교회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갈등도 있고 마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가는 최종 골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 예수를 닮는 것, 그 닮음을 통해서 예수를 닮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풍성함, 그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오늘 이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여전히 유효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를 닮아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 모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